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기에 내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나라는 존재는 그저 세상 돌아가는데 그저 바람이 불면 낙엽이 돌려가듯이 그렇게만 낙엽 같은 존재가 아니죠. 네. 오늘 모든 이런 같이 돌아가는 어떤 그죠? 정신계와 물질계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부를 표현한 거죠. 전부. 그죠? 그 전부에 거기에 내가 같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생, 공심, 공영, 공체, 공식으로 더불어 같이 돌아간다는 공체가 붙어 있죠. 즉 말하자면은 내가 거기에 빠질 수가 없죠. 내가 빠지면 섭섭하죠. 그죠? 네. 빠지지 않는 반면에 거기에 더불어 같이 항상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또 나라는 어떤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전체, 개별적인 나를 포함한 전체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인 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으로 이렇게 뜻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죠.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이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이 나오면은 거기에 속하는 것이 딱 성립이 되죠. 이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해를 했다 하는 것은 이해를 못 했다는 것도 같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는 그죠? 거기에 따라붙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납득하지 못하는 게 있고 따라붙지 못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납득하고 이해하는 정도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자기의 시야를 갖고 자기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한마디로 그건 결국 무슨 뜻이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말하자면 거기에 그 뜻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이해가 부족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가 부족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이해가 부족하고 내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 자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는 것을 설정하고 생각할 때도 나라는 것이 그러면 뭐야? 그걸 만약에 이해하는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또 거기에 뭐가 붙는다고요? 이해를 못하는 차원이 따라 붙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조금은 알아듣는 거죠. 거기에는 무슨 뜻이 달라붙어 있다고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한 생각으로 딱 알아채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럼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입도 벌리기 전에 그냥 벌써 뭔가가 나와 더불어 돌아가는 어떤 이치가 딱 잡혀야겠죠. 그죠? 네. 번갯불에 콩 부어 먹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오늘 큰 스님 금왕에서 하신 법문을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이거는 별개 문제지만은 저희가 오랜 세월 한 20년 30년이 오래된 세월 속에서 저 비디오와 오디오를 갖다가 저렇게 깨끗하게 녹화하고 오디오도 저렇게 깨끗하게 녹화해서 지금 이렇게 남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 팀들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모든 것 과정을 거쳤는데 어쨌든 간에 좋고 나쁜 거는 물론 있었지만은 과정 속에서 오늘 법문에서 스님께서 비디오와 오디오의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아주 잡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일부분을 갖다가 오늘 보게 됐는데 우리가 큰 스님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법문을 하실 때 한 1시간 반, 2시간짜리 이렇게 법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항상 이렇게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그냥 하는 인사말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그냥 그 시적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서두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공부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더운데도 왕림하셔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 자체, 그런 말씀 자체가 그 어마어마한 인연과 거기에 속하는 모든 어떤 깊고 그 간절한 그런 과거 각자 자기로부터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그냥 간단하게 뭐 서두에서 그냥 괜히 그냥 늘상 하시는 인사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건 전혀 오산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시대적인 여러 상황과 여러 상황에 따라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분을 제가 오늘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죠. 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후회하고 내가 그것을 미처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 내가 망상을 부리는지도 모르고 망상이 나오고 내가 뭔 생각을 한지도 모르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비로소야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과연 이것이 공부를 잘하고 있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네, 아주 기특한 거고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해나가는 그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큰 스님의 그 답변을 통해서 가르침을 들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냥 소소한 질문인 것 같고 그저 가정사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들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죠? 그게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시공간이 이미 넘어서 있는데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일 뿐이지 원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음으로써 그냥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냥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냥 아주 그냥 뭐 세상의 물질계에서 그냥 서열이 생기고 그저 모든 것이 각자 차별이 생기고 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그냥 익히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데서 오는 그런 편견과 생각과 차별과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틀린 건 아닌데 옳다고도 할 수 없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삶의 세월에서 살아온 모든 연륜과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죠. 그죠? 왜 아쉽냐? 세월이 그동안 그만큼 지나왔는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그렇게 삶의 수없는 정신계와 물질계를 통틀어서 겨우 그것을 통해서 겨우 물질계의 그런 것에만 모든 것에 마음이 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만저만 아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각자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한 문제거든요. 뭐 굳이 내가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꼈으니까 아쉬운 거죠. 내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진짜 그런 걸 통해서 각자가 모든 생명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둘이 아닌 모두 자기의 모습과 같은 모든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 배우게 된 그 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마음이 이렇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주고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받는 거죠. 그죠? 네, 우리는 세상만서는 요지경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만 끝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이 빙산의 일각 같은 그런 차원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런 그런 어떤 그 아픔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은 교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들었으니까 무심코 지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 할 때 있어서도 이걸 진짜로 참고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아셔야 돼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그래도 내가 저런 것도 있어? 하고 받아들인 거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네. 아무리 이것이 공중파로
아무리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듣고 같이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그런 거에 상관없죠. 왜? 모두가 다 부처님 성품에서 같이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비록 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뭐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네. 들었다는 것이 인연이고 본 것이 인연이니까 부디 오늘 듣고 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뭔가 그 기억이 자기 뼛속에 새겨들었을 테니까 언젠가 다시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오랜 세월을 지났어 할지라도 좀 아쉬운 시간이 좀 지났다 할지라도 다시 들여다보고 자기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한번 돌아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뜻에서 오늘 큰 스님께서 하신 거, 특히 자궁암에 가면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뉘앙스와 그런 가르침은요, 진짜로 여러분이 이 공부하는 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돌고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철 살고 가는 가운데서 좀 뼈저리게 좀 와닿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분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모든 것은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입을 갖다가 그냥 강제로 열어서라도 넣어두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서 진짜로 이러한 삶의 어떤 그런 각자 자기 삶의 시점에서 뭔가가 좀 자기가 좀 자기 아래서 좀 깨어나고, 그죠? 자기의 관념의 고정관념이라는 그 아래서 지긋지긋한 그 아래서 좀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것을 억지로 깨려고 하면은 절대 안 깨져요. 희한하게. 내가 독한 마음을 갖고 외부에서 그걸 억지로 깨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왜? 스스로 방어막을 어마어마하게 쳐요.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만약에 깨지면은 이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은 어디서 깨야 되냐? 안에서 깨야 돼요. 안에서. 안에서 깨면은 깜짝같이 깰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안에서 내가 내면에서부터 내 스스로가 방어막을 해제시켜야지 그냥 스위치 한번 누르고 살짝 고리 한번 돌리면 그것이 깨질 거를 갖고 바깥에서 죽으라고 깨봤자 깨지죠. 오히려 방어막만 어마어마하게 형성되고 반감만 생기고 그냥 감정만 세워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어마무시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면에서부터 스스로 봄이 와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꽁꽁 얼었던 얼음이 스스로 녹는 것이지, 여러분이 추운 한겨울에 그거 얼음을 다 깨보려고 하세요. 천지사방의 얼음인데 하루 종일 지가 얼어버려. 지가 그 안에서 그냥 깨는 놈 자체가 얼어버린다니까. 그걸 어리석다 그러는 거죠.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꽁꽁 얼은 한겨울이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내면에서 봄이 오면은 천하의 봄이 오는 거야. 그냥 모두 나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다 녹아버리니까. 그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안 느껴집니까? 한여름에 지금도 그냥 호박꽃이 피었다가도 어느 시간이 되면 쫙 오므려버리죠. 모든 꽃들의 꽃봉오리가 다 오므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침이 되면서 쫙 그냥 꽃봉오리를 활짝 열죠. 그죠? 모든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는 이치대로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서 보고 거기에 같이 공감하면 되겠죠? 왜? 그것들과 더불어 우리가 이 중세계 차원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자연에서 태어난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사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가 저렇게 큰 스님의 가르침으로 큰 스승이 돼서 저렇게 괴롭고 힘든 모든 사람들의 그 길을 갖다가 그냥 천백과 과신으로 그 보살의 손으로 그냥 한 손에 촥 이렇게 해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가르침 속에서 진짜로 감사할 줄 알고 그 도리에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둘이 아닌 줄 알고 그 도리를 통해서 진실하게 살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서부터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남한테 폐가 안 되고 남을 위해서 마음과 몸과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도리로서만 산다면 내 몸으로부터 내 정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건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그 근원적인 이치에서부터 모든 것이 해소가 되니까 봄이 오는 거죠. 그럼 봄이 오면은 모든 질병이 다 거기서 쫙 해소가 되는 거겠죠. 그죠? 전부 새싹이 난다니까요. 죽은 싹은 전부 떨어져서 이미 사그러지고 새싹이 전부 올라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사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또 24시간 아침부터 아침, 그 다음에 오전, 낮, 오후, 저녁, 밤 이렇게 새벽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이런 시간과 절기의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너무나 많죠. 네. 그저 우리가 그것을 사는 데다가 너무 엉뚱한 데다가 정신을 쏟고 그죠? 남만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이미 주변에 들여다보더라도 나와 더불어 이 어마어마한 자연에 아주 숭고하고 장엄한 법이 나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겠죠? 그죠? 네. 아침에 이렇게 뭐가 오이꽃과 호박꽃이 피더라도 그 안에서 장엄한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느낌을 받아야겠죠? 그죠? 네. 얼마나 그것이 장엄합니까?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나와 더불어 이 세상이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펼쳐지고, 그죠?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이게 시간과 모든 공간이들이 교차하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그죠? 이러한 도리 속에서 우리는 지난 세월의 물질계와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진 모든 것으로 인해서 뭉쳐진 것이 뭐라고요? 그게 암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근원적으로 그것을 떼어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그저 얼어붙은 얼음 조각을 떼어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거 돌아다보지도 마세요. 그냥 내 마음에 봄을 만들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만사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화만사성, 내 집안이 편안하면 온 세계가 천지가 편안하다. 가화만사성 아닙니까? 내 세포 하나가 건강하면 모든 내 몸의 세포가 건강한 거예요. 그게 가화만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데서 돌아다보고 내가 판단하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근원의 법칙은 뭐라고요?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의 대표적인 게 뭐?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 이 공용의 법칙 속에서 내가 움직이면 상대가 움직이고 상대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도리를 알고 진실하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서부터 좀 탈피하고 관념에서 넘어서고 그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만 갖는다면 굳이 그 추운 겨울에 얼음 띄어내려고 집까지 얼어붙는 일이 없어야겠죠? 네, 그런 뜻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놓은 법문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질문을 해준 분들에게도 감사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겨서 내 삶의 교훈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데서 큰 받침이 되어야겠죠? 네, 꼭 그러셔야 됩니다.